이 10계명 중에 7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8문과 109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간음까지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보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먼 곳, 강 건너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식사가 너무 늦어지고, 식사가 너무 늦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다이어트에 실패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좌절함을 통해 낙심하고 낭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름하여서 영적인 간음은 혹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출애굽기 19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 얻어 존재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한결같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라면 마땅하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에게 정말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깨끗하게 나의 백성들처럼, 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지 많은 율법을 상세하게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언약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혼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7계명의 말씀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또한 성적인 순결함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곧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이들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의 가증하고 잘못된 풍속과 규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7계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나타난 그들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농산물의 수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거주민들의 신앙관이 참 잘못되고 단순하여서 그런지 이 바알과 그의 아내로 여겨졌던 이 아세라 여신이 결합할 때
그때 지상에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통해 농사가 잘 되어 많은 수확물을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들에게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생겨나게 됐는데 이름하여 신전 창기 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일종의 이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이 바알 신을 전심으로 제사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바알 종교가 득세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종교와 성적인 것이 밀착되어서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의 이 동물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가증한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비단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 그들의 음란한 모습을 따라 간음하지 말아야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7계명에서 나타난 이 금지 명령,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뿐만 아니라 문명을 이룬 상식적인 사회는 이 간음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곧 이 결혼의 관계는, 특별히 성경 속에서 이 결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설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런데 이 간음으로 인해 이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는 것은, 그리고 부부의 관계의 정절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렇게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그 모든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조금도 가차없이 엄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란 것은 남편과 아내, 이 두 당사자 사이에 언약과 신뢰를 깨트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이후 건전한 결혼 생활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에요. 간음은 신뢰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신뢰와 언약을 기반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이기에 당연히 이 간음이라는 죄는 근절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로 이 7계명의 말씀인 간음하지 말라가 이해된다면 우리는 아직 이 계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이델베르크 요름문답 108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 7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독신으로 있는 자이든 그것을 힘으로 철저히 혐오해야 하며 단정하고 정숙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그런 부부를 넘어서 모든 성도의 삶이 단정하고 정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풀이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계명에 나는 아무것도 어기지 않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따라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보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법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주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오염되고 그렇게도 연약해진 우리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이것 하나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런 정도로 권장사항이나 어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참 좋을 것이야 라는 정도의 그 미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결혼과 또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은 자꾸만 흔들리고 변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사람들은 반드시 이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해야 하는가, 혹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만이 이 부부 관계를 이루고 혼인할 수 있는 것인가, 꼭 결혼을 해야만 부부로서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기존에 안정되고 완전한 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직시해야 될 문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위와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해 바른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느슨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성경적인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그런 식으로는 대화조차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리고 미디어들은 늘 이 사랑과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전달합니다. 언제부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성연애, 외도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현실에서 결혼이 마치 의무감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아니 나는 남들은 다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의 굴레 안에서 구속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만 조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상황에서 이 7계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7계명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마음속에 품는 것마저도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이해하실 때도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 같은 원리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본다면 남편과 아내라는 이 부부의 경우 단지 내가 외적으로 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 7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간음하여 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듯이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7계명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아주 멀리 지금 자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나는 아낌없이 줬어, 학원 보내줬어,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너를 채워줬어, 이것이 여러분 부부의, 곧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마땅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곧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된 성도는 세상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세상을 뒤로 한 채 세상의 뜻을 거스르며 역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그 위력으로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미디어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고 견제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론적인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서약함으로 그렇게 부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온전하고 바른 가정의 모습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는 세상은 간음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간음이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사실인지를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다른 어떤 죄는 그래 좋아요. 몸 밖에 죄가 있어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음행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곧 이 7계명을 어기고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사람일 뿐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간음 혹은 간음을 유혹하는, 유도하는 온갖 부정과 그 유혹을 미워하고 단정하고 정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연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적인 부분만을 조심하면 될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사실 이 7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름문답 109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여러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금하시는 것이 단지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수치스러운 죄들 뿐입니까? 그 모두의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과 부정을 부추기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택하신 처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친히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구별되어야만 했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우리 몸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돼야 하겠죠. 구약시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주하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신성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신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가운데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만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구약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이 모두 폐해지고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 율법을 뛰어넘었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 구약의 모습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몸은 성령이 좌정하는 곳으로, 그 예루살렘 성소 중에도, 성전 중에도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와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이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너희는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명시된 이 금지의 명령만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제 성전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또한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순결하고 훈련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집으로 삼으신 성전으로서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몸의 겉과 속 모두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외적인 간음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음란과 이 간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어느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제하여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단절하여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순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연약하고 완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 모두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 욕망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그것을 금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실 때 특별히 마음의 음란을, 그러한 생각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한 것과 같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음란은 그냥 내 도덕성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멸로 인도하는 완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상기시키시며 살아가되 이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힘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듯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과 같이 내가 음란과 방종으로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들을 음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몸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으로 연단되어서 각 가정에서 먼저는 부부간의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사람과 가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7계명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